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란 제목의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또 이렇게 5월을 보내고 있는데, 가정을 영어로 하면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패밀리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고 하는 그 단어들의 첫 글자들을 따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합쳐져서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룩한 기관이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자세히 보면 이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참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재밌는 걸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발견한 게 있는데,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에게 쓰이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 딱 두 경우에만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른들도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먼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 두 경우만 공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이렇게 발생합니다. 어떻게 쓰냐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고 이렇게, 공경을 해야 되는데 공경이 아니라 공격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종종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 보다 보면 뭐 20대, 30대인 자녀인데 도박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돈을 안 준다고 부모를 둔기로 쳐서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걸 보면서, 이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이 마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소위 천륜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들을 보면 대다수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친구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학교에 대해서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말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인정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한 양심이 작용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와 단절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부모님도 보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모습들을 하나 보게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좀 많이 따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나를 낳아놓고는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따지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요,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제일 소중한 걸 줬잖아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님이신데, 자기에게 생명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은 있는데
자기가 잘하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상황이 나쁘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자녀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부모님은 나에게 제일 소중한 거, 생명을 주셨다고 한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아야 되는 거고 자녀에게 대우받아야 되는 분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반면 또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도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면서 분명 은혜를 입고 살아온 것은 자녀인데,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입고 살아온 존재는 자녀인데, 신기하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왜 더 안 주냐고 하면서 때를 쓰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공경이라는 그 말이 뭔가 하고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공손하게 이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나를 낮추면서 부모님을 지극히 높이는 이런 자세, 그게 공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경할 때 경자가 사실은 두려워할 경이거든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존경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고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자세로 부모님에게 대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건 해야 돼요. 근데 1절 말씀에서 지금 대괄호로 한 4글자가 딱 적혀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4글자인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만약에 제사 지내는 것이 효도로 간다면 그 사람들이 진짜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진짜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가 만약에 효도라면,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1년에 한 3번 정도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기일에 제사를 드리고 또 설날과 추석, 제가 볼 때는 이렇게 3번 정도 이렇게 뭐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뭐 차례를 지내든지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제사가 진짜 효도라면 왜 1년에 3번만 먹여요? 왜 1년에 3번만 대접합니까? 진짜 그게 효도라고 하는 것 같으면 매일매일 대접해도 부족할 판인데, 매일매일 대접해도 부족할 판인데 돌아가신 분이 진노하신다고. 그리고 혹시 우리 어른 손님들 중에 우리 자녀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자녀가 운전하는 차는 반드시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로 죽든지 막 아작나야 된다. 죄송해요, 이 표현이 좀 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자기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나쁜 마음 품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가 이렇게 연결시켜줬는데, 내가 자녀인데, 내 자녀인데 분명 자녀들이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자녀를 향해서 저주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고, 아니면 제사를 한번 안 드렸다고 그 집에 우환이 생깁니다.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화재가 난다든지 병이 난다든지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럴까 했을 때 제사 한번 잘못 지내서 그렇다고, 제사 잘못 지내서 그렇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의 모습으로 혹시 귀신이 나타났다면 모르겠지만 부모는 절대 자녀에게 그런 마음 품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자녀가 정말 복되길 바라고,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자녀가 잘못되길 원하는 것은 절대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는, 다시 이렇게 보면 기독교는 진짜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모님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게끔 하는 것,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평상시 이제 안부도 묻고 이제 부모님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는지 살피는 것도 효도지만, 최고의 효도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만약 부모님 교회를 안 다녀, 예수 믿지 않아요. 그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복음 전해서 정말 예수 믿게끔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끔 하는 것,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최고의 효도예요. 자, 일반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자녀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조선시대 500년을 거치면서 유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유교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 중국에서는 또 원래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가 있는데 그 중국에서는 누구에게 제사를 하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임금님, 왕이 돌아가셨을 때, 황제가 돌아가셨거나 황제가 죽거나 왕이 죽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왜 임금님만 제사를 드리냐, 우리 군사부 일체, 임금님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 건 분명히 있지만은 그 기일을 계속 기억하면서 추모하고 추도하면, 이거는 사실 외국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효도는 돌아가신 이후에 잘하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실 때 더 잘해야 그게 진짜 효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진짜 열심히 해요, 선교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고 나면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거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만약 올라가셨으면 주인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하는 게 관심 없습니다. 주인과 함께하는 거 그 자체가 너무나도 좋으니까. 반대로 만약에 지옥 가였어요. 근데 자녀들이 뭐 제사하고 하잖아요. 자녀들이 아마 애통해하면서 이런 얘기할 겁니다.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거 해도 내가 못 받고 그거 한다고 해서 너희가 잘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는 진짜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놓고 보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할 때 아니요가 아니라 일단 자녀의 입장에서는 네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번 비유로 이런 말씀하세요.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두 명의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은 네,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아요. 그럼 반면 둘째 아들은 지금 제가 이런 다른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포도원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늦게라도 내가 가서 이 포도원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늦게라도 포도원 가서 자기가 더 늦게까지 일을 한 거예요. 이 두 명의 자녀 가운데 누가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말을 내가 지켜 행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 공경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주신다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 지키는 그 순종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말을 내가 듣고서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잠언은 아까 우리가 교도문에서도 읽었지만
잠언에서 보면 내 아비의 말을, 내 어미의 훈계, 내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말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이제 우리 가운데 교회는 이제 자녀 세대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 세대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아까 선물 나눠드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더 많으신데, 근데 어쨌든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부모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다,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써서 그 계명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기서는 뭐 이걸 지키면은 이런 복을 준다, 그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 끝부분에서 나를 사랑한 자에게는 자녀 1000대까지 복을 주고, 나를 미워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가 앞에 엎드려 절한 자들에게 아비로부터 자녀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게 하리라고 이 말씀은 있지만,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은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너희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면 이제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너희가 잘 될 것이고 그 땅에 오랫도록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다 금방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오랫도록 살면서 그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 손주들을 보면서, 후대들을 보면서 그 땅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자녀들이 누리는 것, 그거를 너희가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연결시켜서 본다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계명,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10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613가지 계명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과 지키지 못한 계명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 있는데 10계명으로 압축했을 때 절대 벗어나서 안 되는 계명, 그러니까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계명은 1계명입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이 계명이에요.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 우리 영혼의 책임자시다라고 하는 이거를 분명히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지만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계명은 1계명과 2계명 이 두 개밖에 없고요. 나머지 계명은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을 향한 계명들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계명을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살인죄가 제일 큰 죄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 있는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계명들을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도 나오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주는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좀 무서운 계명들이 있더라고요. 무서운 부분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은 민족에게서 완전 끊어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모를 향해 욕하는 자, 부모를 때리는 자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는 그냥 죽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계명 말씀으로 다시 연결시켜서 본다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 인정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고 싶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한 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 첫 번째 모습은 부모 공경이라고 이 부분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항상 보면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 창준이가 군대에 갔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힘든 훈련이 시작돼요. 해병대에서 제일 힘든 훈련이 다음 주 이번 한 주간 이제 진행되거든요. 소위 지육주간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주간이에요. 극기주간이고 지육주간이라고 불려지는 주간이거든요. 이 주간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전화 왔을 때 풀무원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밥을 해주는데 뷔페식으로 밥을 먹는데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떠먹고 이렇게 한대요. 좋겠다 했거든요. 근데 좋겠다 하는 순간 다음 주 극기주간인데 지육주간인데 이 맛있는 거 이제 못 먹겠다, 어떻게 하냐,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이제 행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유교 훈련도 이번 주간 받을 거예요. 유교 훈련도 받고요. 해병대 빨간 명찰 달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되는 곳 중 한 군데가 천자봉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옛날엔 진해에 진짜 천자봉이 있는데 포항에서도 제2의 천자봉 해가지고 거기 보면 해병혼 막 이렇게 글씨 엄청 크게 세우는 데가 있어요.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와야 이제 빨간 명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오늘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 9시 45분인가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9시 45분부터 10시 45분까지 통화를 할 수 있다고. 야, 어제 통화했는데 할 말이 없다 이랬거든요. 할 말이 없다고. 근데 이 자녀를 군대 보내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군대 갔었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도 저희 때랑 이제 지금은 또 다른 게 있지만, 제가 입대했을 때는 훈련소 있는 기간 동안 부모님께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편지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편지 쓰는 것밖에 없거든요. 편지가 2번 왔더라고요. 찬준이도 손편지가 2번이 왔어요. 수요일날 오고 금요일날 오고 해서 왔는데, 첫 번째 편지에서는 너무 긴장된다, 그래도 잘 버티겠다 막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2번째 편지에서는 뭐라 썼냐면 먹고 싶은 게 많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막 먹고 싶은 것만 쭉 써놨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있다는 거는 배고프지는 않을 텐데 왜 이럴까 하면서 사실 자녀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군대에서 힘들 때 보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냐면 부모님 생각나거든요. 부모님 생각나요. 제가 1월 7일에 입대하고 2월 20일 며칠 날인가 수료식을 했거든요. 제일 추울 때 이제 훈련단에 있었어요. 5주 참가 됐을 때 이제 소환 대안 그 다 거치는데, 전에 한번 금요기도 했던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갑자기 밤 12시 넘어가지고 새벽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비상벨 막 울리더니 전부 다 이제 그냥 체육복 외에 그 야전 상의 입고 X반도 그 탄띠 차고 병기하고 철문 쓰고 집합하라는 거예요. 그 밤중에 집합을 했더니 갑자기 총검수를 시키는 거죠. 막 총검수를 찔러 때려 맞고 차고 돌려차 하면서 총검수를 막 시키길래 열심히 했어요. 우린 이제 그 진짜 열심히 했죠. 근데 교관들 눈에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틀리니까 하나씩 막 벗기기 시작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때가 아마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영하 7도 뭐 이게 됐으니까 옷을 하나씩 다 벗기기 시작하는데, 죄송해요, 마지막에 팬티만 딱 남기고 다 벗긴 거예요. 팬티만 빼고 다 벗겼거든요.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춥냐 막 이러시더니, 교관들이 이러더니 호수를 끌고 와가지고요, 물을 확 틀어서 막 다 뿌리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막 이루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다리 벌려, 팔 벌려, 손가락까지 다 벌려, 신체 중에 하나라도 붙어 있지 않게끔 해야하면서 막 이러면서 물을 확 뿌리더라고요. 덜덜덜 떨면서 잘할 수 있냐 하는데 어떻게 해요? 추우니까 잘할 수 있다고. 그냥 다시 시키는데 이제 목소리 막 커지죠. 이제 동작 맞아지니까 옷을 하나씩 이제 입으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다 입었어요. 이제 좀 마음에 드는군 하더니 갑자기 뒤로 돌아 이러는 거예요. 뒤로 돌았죠. 하늘 봐 하는데 그날따라 또 보름달이 떠 있는 거예요. 보름달이 떠 있는데 교관들 하는 말이 누가 생각나냐 막 이러면서 어머님 생각납니다 했더니 아까 불렀던 나실제 결혼 그 부르는데 다들 울음 받아야 되고 눈물 받아야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때랑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거는 항상이에요. 항상 자녀들을 먼저고 자녀들을 생각하는데, 자녀들은요 자기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서야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 공경이라고 했을 때는 딴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해드린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생명을 주신 분이고 부모님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은 거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이 어버이 주일 보내면서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더 기억도 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아직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게 최고의 부모 공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땅에서만 부모님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우리가 부모님 만나야 되잖아요. 천국에서도 주님 앞에서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단계가 뭐냐 했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최저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박은경 권사하고 박남경 권사님이 초등학교 때 먼저 교회를 나왔대요. 권사님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나오셨나요?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오셨대요. 그러면 박남경 권사님 7살 때 맞나요? 맞죠? 초등학교 2학년 때 7살 때 교회를 나오시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우리 최저 권사님은 늦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대요. 49에 예수를 영접하셨는데 교회 와서 첫 마디가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진작 올 거 왜 이제 왔을 거라고 하면서, 근데 어쨌든 우리 박은경 권사님, 박남경 권사님이 먼저 예수를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는 엄마 교회 가요, 엄마 교회 가요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이 가정이 지금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자로서 부모에게 대드는 게 아니라 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듯이 부모님께 하게 되면 그때 부모님 영혼도 구원할 수 있고 또 온 가족이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